2021년 12월 22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펴보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또 행동으로 옮기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면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름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이제 한마 한리슬로 우리 기도할 제목입니다. 오늘 화요일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도록 신앙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정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믿지 않은 우리 가정 안에 구성원도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 믿고 또 구원받아 또 주님의 은혜가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각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이런 시기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가정이 건강하고 또 직장의 가정 경제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12월 달 열방 뽑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하는 이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말레이 족,
이 민족을 하나님 국률이 여겨 주셔서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또 다른 민족에게 복음 증거하는 민족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또 육신에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마음 이슬로 오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또 가정 구성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교회에 오는데 어려움을 겪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님께 모든 가정들, 또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 경제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또 12월 달 열방 품는 기도 하나님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랍에미레이트에는 이 말레이족을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 먼저 이 말레이족이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이 민족을 통하여서 말레이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아랍에미레이트가 하나 되게 하시고 중동에 있는 많은 나라들, 또 대한민국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한 주님, 좀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하나님 또 사람도 있으니까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또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치료의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또 우리 주님께 모든 가정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오니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오늘도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믿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오늘 기도하는 모든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마음 한이슬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가정을 위해서 한마음 한이슬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교회의 모든 가정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신앙의 가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믿지 않는 또 우리 구성원들이 있습니까? 가정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반드시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오기를 어려워하는 또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데 결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모든 가정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께 모든 가족들이, 성도들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여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12월 달 열방 품는 기도를 주님께 계속해서 올려드립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말레이족, 주님, 우리가 이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셔서 반드시 말레이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그들을 통해 다른 민족에게 복음 증거하는 또 다른 복음의 그런 씨앗을 뿌리는 민족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변이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또 마음에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몸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치료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님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76면에 있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12월 20일자 화요일자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니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로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편견과 차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성경은 어떤 경우라도 차별과 또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차별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차별의 근본적인 원칙은 성경이 원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죠. 성경이 원하는 것을 지키는 범위 속에서 분명 성경은 차별과 금지를 또 편견을 갖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특히 어제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외모에 대해서 사람은 어떤 보여주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는 것이 전부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차별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웃 사랑에 대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오늘도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 새벽 말씀에서도 간략하게 마지막 부분에서도 또 주변 어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을 때도 자세한 내용들을 화요일날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하여서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사랑 그러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십계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나타난 두 가지, 아마 많은 성도들이 모두 아실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바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그 어떤 경우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그것이 우상인 것을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또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을 이웃에게 어떻게 행하느냐, 그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이웃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것을 또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최고의 법이다 라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웃 사랑의 실천의 중요성을 8절과 9절 말씀 속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느니라. 여러분 8절과 9절을 통해서 8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잘 지키면 최고의 법이다 라고 말하면서 9절이 언급하는 것은 뭡니까? 또 우리가 어제 말씀처럼 차별하면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고 또 율법 통해서 뭡니까? 우리를 범법자로 정죄한다. 다시 말하면 이 차별의 의미를 또 이어서 말하는 것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웃사랑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범법자로 정죄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에서는 뭐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남에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당연히 그것도 처벌할 수 있는 거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 내면적인 이유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역시 동일한 죄를 범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두 가지를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지키면 최고의 법을 잘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범법자가 된다. 조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또 부담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지키지 않음을 통해 너는 뭐 범법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지키며 살 것을 부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실천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늘 배우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그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였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번 11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인하면 율법을 어겼다. 율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간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인하는 것,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이 율법의 근본적인 원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사실 우리가 한 사람도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간음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살인하는 죄, 다시 말하면 살인하지 않는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할지라도 간음하면 역시 범한 자가 된다. 그만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 율법의 예를 들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중요한 것, 다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언급한 것처럼 100% 실천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100%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바로 12절과 13절에 언급하고 있는 국률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우리가 깊이 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는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국률이라는 단어를 다시 살펴보면요. 국률의 의미가 무엇일까 했을 때 우리 큐티 책에서도 그 국률을 영어 단어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멋이라고 하는 자비라는 단어로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국률과 자비를 어찌 보면 오늘 이 한국 번역은 이제 자비를 국률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서 자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비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것은 바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다. 아마 제가 몇 번 반복한 거라 우리 성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을 자비인데 제가 어렸을 때 이 자비에 대해서 또 들으면서 우리 종종 안 믿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사랑을 얘기하고 불교가 자비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자비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즉,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장면들은 불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그 모든 것은 기독교에서 바탕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사랑을 얘기하니까 자비는 불교에 있나 보다라고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근본 정신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는 바로 자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종교에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자비라는 것,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12절과 13절이 얘기하고 있죠. 13절은 특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읽다 보면서 딱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1만 달란트 비유와 100데나리온 비유. 아마 우리 성도들도 하고 하면서 기억나실 분도 계실 거예요. 내용이 이런 것이죠. 주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이제 자신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에게 받기 위해서 이제 결산을 하려 하지요. 그때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이제 나오게 되죠. 하지만 이 사람 뭡니까? 1만 달란트를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그애가 이제 왕에게 호소하죠.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호소할 때 왕이 어떻게 바라보니까? 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탕감해 줬다. 아니다. 너 그냥 갚지 말고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하면서 그냥 1만 달란트를 없던 걸로 해준 장면이 이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 사람은 너무 좋아서 돌아오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자신의 친구 중에서 1만 달란트보다 적은 10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너 갚아라. 내가 갚을 돈이 지금 없으니까 시간을 달라. 어떡합니까? 똑같이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너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고 그 사람을 고소하는 장면들 보죠. 나중에 이 내용들을 이제 왕이 듣고 나서 어떡합니까? 화가 나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들어서 그를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34절의 내용이 있는데요.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너예요.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종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무섭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바라봤을 때 왕이 어떻습니까? 왜 못 갚으냐고 그를 닥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가 갚을 수 없는 상황이구나.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그에게 용서해 주는 거죠. 그래, 없던 걸 해줄게. 그러니까 없던 걸 해줄게라고 하는 그 주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빚이 갚지 못한 사람, 또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볼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주일날 살폈던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나는데요. 1장 27절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거기 보면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죠.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아마 우리 성도들 기억하실 겁니다. 주일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자, 그 자가 또 뭡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자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아와 가부, 단순히 고아와 가부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가운데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냥 단순히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왔듯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또 비록 우리는 자비를 베풀 능력은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또 같이 흘러 넘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가 물질적으로 없어서 물질로 도와줄 수 없다 할지라도 마음만 한편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해줄 때 그 마음속에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이웃사랑의 실천, 특히 국률의 부분, 우리가 국률을 베풀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국률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속에서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흐뭇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웃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드러내는 오늘 야고보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바로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특히 오늘 본문 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국률에 대한 부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